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사무엘상 29장에서 이 다윗이 블레셋에서 퇴출당하고 이제 다시 집으로 돌아가잖아요. 이제 그 자리에서부터 집까지 돌아오는데 사흘 정도가 걸립니다. 이제 사흘에 걸쳐서 집 시글락으로 돌아가는데 그 돌아온 순간 시글락 그 자신들이 살던 집을 보니까 온 동네가 불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이었던 그 다윗과 그 군대들이 아말렉 그 블레셋과의 전투에 참여하러 갔던 그 4일 동안에 아말렉 족속이 들어와서 시글락을 다 불세우고 자신이 사랑하는 아내들과 아이들을 포로로 잡아 이끌고 간 겁니다. 그러니까 집으로 돌아온 이 다윗과 600명의 군사들이 그 상황을 보고 얼마나 어이없었겠어요. 이 상황을 믿을 수 없었을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이 집이 1년 동안 내가 열심히 가꾸고 일군 이 집이 불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내 가족, 아내와 자녀들이 포로로 끌려가 있는 이 절망적인 현실을 눈으로 보고도 믿을 수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목을 놓아 막 울기 시작합니다. 자신이 이 절망적인 상황을 보며 마음이 무너지고 자신의 삶의 타전이 무너지는 이 현실을 보면서 목을 놓아 울기 시작해요. 그래서 성경은 이를 울 기력이 없도록 울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울 기력이 없도록 울었다. 그러니까 울 기력이 없도록 울었다는 것은 내가 내 몸에서 눈물컴을 싹 빼고 내가 팔 하나 들을 힘조차 없을 정도로 온 마음과 힘을 다해서 울었다라는 표현도 있지만 동시에 이거는 내 삶이 무너지는 최고의 절망감에 극에 달해 있었던 상태를 울 기력이 없도록 울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자신의 눈앞에 펼쳐진 이 상황을 보다가 절망하고 슬퍼했잖아요. 그런데 이 슬픔이 뭐로 바뀌냐면 분노로 바뀝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돌을 집어서 다윗을 쳐서 죽이려고 그래요. 근데 사실 이 군사들도 이미 이 정신적인 한계에 임했을 거예요. 내가 다윗을 따라서 이스라엘을 버리고 다윗을 따라왔는데 다윗이 갑자기 블레셋으로 망명해서 블레셋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까지는 그래도 참았어. 그런데 우리가 블레셋으로 넘어온 다음에 우리가 우리의 가족인 이스라엘에게 동족에게 칼을 꺼내서 겨눠야 하는 일촉즉발의 상황까지 갔다가 겨우 그 상황을 위기를 모면하고 그래도 다행이야, 우리가 우리 동족에게 칼을 겨누지 않은 건 정말 다행이야 라고 생각해서 집으로 돌아왔는데 집으로 돌아보니 우리 가족이 다 포로로 끌려가고 나의 집이 다 불살라지고 온 동네가 불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이 모든 원인이 다윗이었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다윗을 향해서 분노와 배신감과 울분이 차올라서 다윗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합니다. 근데 이때 다윗이 지금 너네들만 자신들의 아내와 자녀들을 빼앗긴 게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내 아내와 내 자녀도 빼앗겼고 내 집도 불타고 있는 이 어이없는 상황에서 믿었던 나와 함께했던 이 600명의 군사들이 나를 쳐서 죽이려고 한다는 그 사실도 굉장히 충격적으로 다가왔을 거예요. 정말 절체절명의 위기였습니다. 이때 이 절체절명의 위기 때 사울은 신접한 여인을 찾아갔고 다윗은 하나님께 엎드립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내가 저들을 쫓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쫓아가라. 네가 능히 그들을 쫓고 그들에게서 자녀들을 구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응답을 주십니다. 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얼마나 마음이 안도감과 위안과 기쁨이 있었겠어요. 절망 가운데 있었던 상황에서 한 줄기 빛이 앞으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그 상황에서 한 줄기 길이 열리는 그런 상황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사람들을 재촉해서 다시 아말렉을 쫓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블레셋의 진영에서부터 시글락까지 4일 밤을 걸어왔어요.
그런데 다시 아말렉을 쫓아서 다시 출발해야 되는데 이미 이들은 울 기력이 없을 정도로 울었던 사람들이야. 몸의 모든 기력이 빠진 상태에서 다시 군장을 메고 전쟁을 하러 쫓아가기 시작해요. 얼마나 바쁘고 마음이 급했겠어요. 몸은 힘들지. 근데 마음은 급하지. 시간은 없지. 하루라도 빨리 아말렉을 찾아서 그들을 전쟁에서 그들과 이겨서 내 자녀를, 내 사랑하는 아내를 찾아와야 된다는 그 생각밖에는 머릿속에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길을 가다가 한 애굽 소년을 만납니다. 근데 그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 거야. 다윗이 그 600명의 군사들을 다 멈추고 이 어린아이에게 먹을 것을 줍니다. 그리고 출발한 게 아니라 이 아이가 기력을 회복할 때까지 거기서 기다려주고 있었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봐. 내가 600명의 군사 중에 한 명이야. 내 아내를 찾으러 가야 돼. 급해. 몸에 힘은 없어. 빨리 하루라도 조금이라도 이만큼이라도 나에게 힘이 남았을 때 가서 전쟁에서 내 아내를 구해야 되는데 정말 하찮아 보이는 저 한 소년 때문에 내가 지금 여기서 시간을 지체하고 있다는 것이 납득이 되지 않았어요. 이해가 되지 않잖아. 아니 얘가 뭐라고? 얘가 중요해? 우리 가족이 더 중요하잖아. 근데 왜 지금 이 하찮아 보이는 이 소년에게, 애굽 소년에게 왜 먹을 것을 주고 왜 기다려주고 있는 거야? 라는 마음 가운데 다윗에 대한 불신과 불만과 분노가 막 게이지처럼 차오르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다윗은 그것에 개의치 않고 이 아이에게 먹을 것을 주고 기력을 회복할 시간을 줍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기력을 회복하자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요. 이 아이가 애굽 사람인데 아말렉의 종이었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먹을 것을 잘 먹지 못해서 병이 걸리자 이 아말렉 사람들이 얘를 버리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아말렉이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기력이 회복되자 그 이야기를 듣고 다시 출발하려고 하는데 그 부솔 시내가 이 아이를 만나기 전에 이 부솔 시내를 건너야 되는데 사흘밤을 건너왔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건널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600명 중에 200명이 낙오가 됩니다. 난 더 이상 못 가겠다. 난 힘들어. 난 도저히 못 걷겠어요 해서 200명이 놔두고 400명을 추스려서 출발했어요. 근데 여러분 전쟁을 해야 되잖아. 200명이 아쉬운 상황에서 400명이 출발하고 200명이 남습니다. 그리고 걸어가다가 이 애굽 소년을 만나서 시간이 지체되고 기다렸다가 다시 이 아이를 통해서 정보를 얻어서 아말렉이 머물고 있는 그 진영에 딱 도착했더니 아말렉 사람들은 난리 났어요. 신났어. 아무런 피해 없이 이스라엘 사람들에서 다윗에게서도 우리들의 원수로부터 이 모든 것을 다 빼앗아서 전리품도 빼앗고 아내도 빼앗고 자녀도 빼앗고 모든 것을 가져서 너무 행복해서 먹고 즐기고 마시고 취했었던 그 상태의 축제가 벌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기다렸다가 새벽부터 다음날 저녁까지 기습 공격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말렉 족속을 다 쳐서 죽이고 400명만 도망가요. 완벽한 승리였어요. 완벽한 승리를 얻고 아내들도 무사히 자녀들도 무사히 이렇게 다시 건져내자 다시 이 사람들이 부솔시내 아까 200명과 헤어졌던 그 자리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200명과 400명이 딱 좋아하는 순간 이 400명 전쟁에 참여했던 이 400명의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이 꿈틀거리기 시작해. 야, 우리가 그 힘든 전쟁을 치르고 나도 힘들고 너무 힘들고 지치고 피곤하지만 내 아내를 내 자녀를 살리겠다는 그 일념 하나에 내 몸을 이끌고 가서 목숨 걸고 전쟁하고 이겨서 겨우 돌아왔는데 쟤네들은 아무것도 안 하고 이걸 누린다고? 아니 그럴 수 없지. 내가 어떻게 이걸 남겨줘? 라는 마음에 불편함이 딱 쏟아오르자 400명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으니까 너희들은 아내와 자녀들만 데리고 가. 이 전리품들,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긴 이 모든 전리품은 너에게 줄 수 없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400명이 하는 말이
틀린 말이 하나도 아니에요. 그때 당시의 문화에서는 전쟁에 참여한 사람들만 그 전리품을 가질 수 있는 자격과 권한이 있었어. 그리고 200명의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은 400명이 그렇게 주장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대해서 그것이 부당하다고 반박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200명은 아내들과 자녀들만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때 다윗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23절을 말합니다.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즉 뭐라고 말하냐면, 사랑하는 우리 형제들아, 너희가 열심히 전쟁에 참여한 거 알아. 너희가 힘들었던 거 알아. 목숨을 걸고 참여한 거 알아. 그런데 이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거잖아. 우리가 잘해서 한 게 아니라,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이긴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잖아.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잘했다 잘못다의 공과로 나눠서 전리품을 취할 수가 없어. 잘한 사람은 더 많이 주고 못한 사람은 덜 주는 그렇게 세상적인 논리로 우리가 이것을 나눌 수가 없어.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니까 우리 모두가 다 나누는 게 맞아 라고 선포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라는 것에 대해서 반박할 수 없으니까 수긍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리고 400명이나 200명이나 다 같이 똑같이 전리품을 나누고 다윗이 살던 집이었던 시글락으로 돌아와서 그 주변에 있던 유다 지파 장로들에게 이는 하나님의 원수에게로부터 취한 것이다 라면서 전리품을 나눠주면서 사무엘상 30장이 마무리가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무엘상 30장을 보면 다윗이 참 우여곡절이 많아요. 블레셋에 망명했고, 블레셋에 망명해서 자기 뜻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살다가 결국 자신의 꾀에 빠져서 정말 자신의 동족에게 칼을 겨눌 싸워야 되는 그 위기의 상황까지 갔다가 그 위기 상황을 벗어나서 집으로 돌아왔더니 내가 살아가고 있던 집이 망가지고 불태워지고 나의 자녀들과 아내가 다 포로로 잡혀가고, 그 상황에서 사람들은, 내가 믿었던 사람들, 나와 함께 있던 사람들은 나를 쳐서 죽이려고 하고 있고, 겨우 그 사람들을 이렇게 다독여서 전쟁에 나가서 아말렉과 전쟁에서 승리해서 전리품을 다 받아서 이제 끝냈거니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같은 민족끼리, 내 사람들끼리 이것을 주내 만회하고 싸우고 있고, 이런 모든 일련의 과정들이 하나도 쉬운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사무엘에게 기름을 받고 지금까지 사무엘상 30장까지 오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위기와 힘든 상황이 있었지만 다윗이 다윗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다윗이 될 수밖에 없었던 유일한 이유가 뭘까? 여러분, 지금 사무엘상 30장까지 우리가 봐오면서 다윗이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으로 살아올 수밖에 없었던 유일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해요? 다윗이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다윗이 어떠한 특별한 사람이라서? 다윗이 뛰어나서? 아닙니다. 다윗은 위기 때마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연습을 했어요. 위기 때마다 하나님을 붙잡는, 그 하나님께 돌아오는, 하나님께 의지하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으로 살아갈 수가 있었어요. 시작은 다윗이나 사울이나 똑같아요.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셔서, 그런데 사울은 자신에게 기름 부으신 하나님, 자신에게 이 왕의 자리를 물려주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을 붙잡았어. 상황을 붙잡았어. 그런데 다윗은 자신에게 기름 부으신 하나님을 기억해서 나에게 위기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붙잡아요. 하나님께 돌아가요. 하나님께 뜻을 구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이 다윗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우리에게 적용해보면 우리가 어떠한 능력을 가지고, 어떠한 인생의 계획을 가지고, 어떠한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느냐가 나를 결정짓는 게 아니에요. 내 인생을 결정짓는 것은 내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무엇을 선택하느냐, 무엇을 의지하느냐의 차이인데, 내가 세상의 물질과 세상의 사랑과 세상의 관계를 선택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붙잡느냐가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를 증명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가게 되냐를 결정지어주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위기가 왔을 때, 생각지 못한 어려움이 왔을 때, 내 삶이 무너진 것 같은 것을 느꼈을 때 무엇을 의지하고 무엇을 붙잡고 있습니까? 여러분,
다윗은 자신의 삶에 무너진 그 자리에서,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 자리에서, 자신이 사랑하는 의지했던 사람들이 자신을 배신하는 그 자리에서, 절망의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될지를 묻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을 회복하고 자신이 이제까지 갖고 있던 것을 다시 회복하는 그 바쁜 길을 걸어가는 그 순간에 자신의 눈에 들어온 그 하찮은 그 작은 소년에 대해서 소홀히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길이 열려져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사무엘상 30절이 어떻게 시작했어요? 절망으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30장의 끝을 보면 어떻게 끝나냐면 모든 것을 잃지 않았다라고 표현이 돼요. 모든 것을 잃지 않았다. 절망으로 시작된 이야기가 모든 것을 완벽하게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로 끝나요. 이게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성경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30장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보여줘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생의 시글락을 만나게 돼요. 어쩔 수 없어. 만나고 싶지 않은데 누군가가 우리를 공격하고 나의 잘못이 나에게 돌아오고 내가 실수했던 것이 나에게 돌아와서 인생의 시글락을 만나게 돼요. 사람과의 관계가 무너지고 내가 살아왔던 모든 것이 무너지는 그 시글락을 만나게 됐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그 상황을 분석해서 이것이 어떤 문제로 발생됐을까? 이것이 누구의 문제일까? 다른 사람을 탓하고 분노하고 분노의 대상을 표출하는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먼저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먼저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의지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잡으면서 우리가 다시 살아갈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다가 누군가를 봤을 때 도움이 필요한 사람, 나보다 힘든 사람, 손길이 필요한 사람을 봤을 때 그 사람에게 손을 내미는 거예요. 물론 나도 바빠, 나도 힘들어, 나도 너를 챙길 여유가 없고 나도 정신이 없어. 알아. 근데 신앙인의 삶이라는 것은 내가 회복을 향해서 걸어가는 자리, 내가 인생의 성공을 위해서 걸어가는 자리, 하나님께 비전을 받아서 하나님께 뜻을 받아서 걸어가는 그 자리 속에서 그 자리가 바쁘고 그 자리가 치열하고 그 자리가 여유가 없다 할지라도 그 길을 걸어가면서 나의 눈에 들어오는 그 어려운 사람들에게 손 내미는 삶, 그들을 기다려주는 삶, 그들과 함께하는 삶이 너무도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보지 못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게 제일 중요한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해서 하나님께 의지해서 내 인생을 노력하다 보니까 내 인생이 회복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때 우리 마음 가운데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내가 했다. 내 힘으로 했어. 나 정말 노력했어. 열심히 했어 라는 생각이 들어. 그래서 이것을 다른 사람과 나누고 싶어 하지 않아 해. 근데 진짜 믿음이라는 것은 다윗이 아까 고백했던 것처럼 이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요. 이는 내 인생의 회복은, 내 인생의 잘됨은, 내 인생의 누림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내 자격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열심으로 나의 어떠한 방법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아낌없이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이게 신앙인의 길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 이렇게 정리하고 싶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게 된 절망의 자리에서 누군가를 원망하거나 탓하지 말고, 심지어 나 자신조차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됐지, 내가 잘못했어, 나는 쓸모없어, 능력 없어, 이렇게 자신조차 자책하지 말고 하나님께 엎드리세요. 하나님을 붙잡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붙잡아서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길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다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 연약한 사람을 보면 무시하지 마시고 외면하지 마시고 손 내밀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물론 바쁜 거 알아요. 마음의 여유가 없는 거 알아요. 그러나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몰라. 우리가 그 사람을 도와주고 내 시간을 그 사람에게 나눠주고 내가 가진 물질을 그 사람에게 나눠주고 나도 여유 없지만 나도 충분치 않지만 이 사람에게 나에게 있는 것을 나눠줄 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또 다른 하나님의 길을 열어가실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 또 어떻게 역사하실지 몰라. 그러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보물상자라고 생각하시고 그들을 대해주시길 바라요. 그리고 내 인생이 회복되었을 때, 내가 잘 될 때, 성공했을 때, 여유가 생겼을 때 이것이 나의 능력과 나의 열심과 나의 방법으로 생각했다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주신 것이니까 이 주신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도 나눌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를 가진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아셨죠?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인생의 시클락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 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붙잡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바쁘고 지치고 힘든 일상을 살아가지만 우리 눈에 걸려지는 그 많은 사람들,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상처받고 울음을 멈추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에게 손 내밀게 하시고, 또 우리가 회복되어지고 여유가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나눌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인생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다짐하며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예상치 못한 어려움과 상처와 아픔들을 만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럴 때가 있습니다. 또 열심히 준비하고 노력했지만 인생의 쓴맛을 볼 때도 참 많습니다. 그때 우리가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을 바라보며 사람과 물질을 의지하게 되는 이 자연스러운 마음을 하나님 내려놓고 하나님께 돌아가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께 엎드릴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때 우리가 밝히 가야 할 길을 보여주시고 또 우리에게 비전을 다시 한번 허락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일어서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에게 보여지는 아픈 사람들, 힘든 사람들, 우울증과 또 공황장애와 또 트라우마로 고생하고 있는 사람들, 여러 가지 사람들을 만날 때 그들을 우리가 위로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손 내밀게 하시고 여유 없지만 가진 것은 없지만 우리의 것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통하여서 우리에게 또 다른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셔서 그 삶이 주님 앞에서 온전케 되어지며 그 온전케 되어진 삶을 모든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는 복의 근원지 되어지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일터와 앞날과 만남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